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추수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첫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청교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세상이 그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많은 세상의 무리들과 반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영적 기류가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넓은 길로 흘러갈 때에 그들과 나뉘어 흘려서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걷겠다는 좁은 길을 걷는, 마치 영적으로 좁은 그런 물줄기처럼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요,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새로운 그들의 믿음과 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으로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곳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큰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무릅쓴 항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첫 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고요, 그들이 지었던 농사는 다 실패해서 다음에 먹을 양식조차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참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영적인 종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통로를 먼저 세우는 것,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비록 처음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맛보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고, 오늘도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은혜와 땅의 복이 막 쏟아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로 먼저 그릇과 중심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시간, 그때 피곤치 않고 약속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했기에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살고 있습니까? 많이 바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또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과 또 현실의 그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감사를 심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와 더 큰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을 심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심는 대로 그대로 그 땅에 진려와 형통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쉼 때 감사를 심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지난 모든 인생 동안에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굶기시지 아니하고 또 죽이시지 아니하고 불같이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이제 드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감사 예물은 무엇일까요? 감사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가인처럼 이 땅에 지금 많은 곡식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이 단 위에 많은 과일들을 풍성히 쌓아놓은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종교주의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어련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법을 세우고 기독교 문화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령코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 예배가 뭘까? 감사 예물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와 예물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갖고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열매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드리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오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예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고 넉넉하게 내놓을 것이 없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비록 여러분 손에, 여러분 봉투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도 오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이 핸디캡을 갖고 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은 그 육적인 어려움과 핸디캡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막 떼를 쓰고 띵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남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받아주는 대로 적어라. 그가 하는 말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필을 들고 적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받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없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너에게 준 것을 한번 적어보아라, 세어보아라, 기억해보아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공평하신 분 맞습니다. 송명희 시민도 거기에 아멘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불러주시는데 이 시인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에게 적어라, 적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결국은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서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더욱더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여러분 삶 속에서 올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의 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고 나온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물질의 세계의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가인. 하나님이 이걸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4장 2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예배와 제물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에 대한 중심입니다. 선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선하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예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너무도 자기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라고 준비해서 그 곡식과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정도 드리면 아마 힘껏 드렸을 겁니다.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생색이 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체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분이 나지요. 그렇죠. 선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뭘까? 네 중심은 딴 곳에 있는데 입으로는 행위로는 나에게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거든요. 중심으로 정령껏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걸 드리는지, 여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그가 드린 예물을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가 드린 것을 받으십니다. 예. 혹자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은 그렇습니다.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 나의 의로, 나의 정욕으로 사람 보기에 그렇게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드리는 제물,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 그 정욕의 통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정욕의 통로를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잘 분별하라.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해내야만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냐라는 그 중심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무엇을 담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담았냐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동전 두 닙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가 있고, 또한 많은 금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아무리 사람 보기엔 크고 중요해도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심의 문제 때문에 기인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는 그 이유와 중심이 여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는 네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이 나요. 분이 나. 그리고 분이 난 것만,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짓거려댑니다. 창세기 4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다 가인의 대사만 나와요. 가인의. 아벨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과 그를 받으셨는데 그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결과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는 받으셨는데, 그 예물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닥치는데 아벨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대사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맞아 죽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끝을 낼까요?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끝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벨은 잠시 잠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셋을 통해서 아벨의 대신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안에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자들이 바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드린 그 예배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가 드린 이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단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할 제사는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깨닫고 나오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내셔서 그 피로 씻으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해내시도록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는 자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다시 한번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예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자기가 많이 한다고 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사랑과 용서와 그런 주님의 그런 향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나가서 손가락질하고 다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닙니다. 가인처럼 하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촛불처럼 빛을 밝히고 소금처럼 맛을 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 일을 맡겼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덧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처음에 나는 이렇게 큰 초였는데요, 한참 나가서 빛을 비췄더니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몽당 연필이 돼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이게 뭐야. 내가 그런 겁니까? 예? 그것이 가인이 가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깎으셔서, 나를 태우셔서, 나를 잡으셔서, 나를 녹이셔서 세상에 빛을 삼으셨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물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다 없어져 버린 거냐? 내가 손해 본 거냐? 아벨은 이런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사람들 미워할 줄도 몰라요. 나를 쳐 죽이는데 내 형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맛깔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중심을 품은 성도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자라나고 성장해가며 성숙해 가는 것을 통해 볼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아갖고 그 축복 받아갖고 오늘도 나요 나만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나만 먼저 되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이제 나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으로 돌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요 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내 신앙이 이제 새해부터는 한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변화해지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예물은 어떤 것이냐면은 순종의 예물입니다. 순종의 예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앞에 과일상 갖다 놓을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제사상 만듭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 눈에 보입니까? 성령의 열매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9가지 열매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매들 여러분 속에 한 해 동안 맺혀진 것들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드디어 네 안에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제 드디어 네 안에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충성하고 정말 네 안에 모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구나.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는구나. 이런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짐승들만 잡아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알고 그 제사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꿈에도 소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마당만 받고 갑니다. 그러나 정령껏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짐승 백날 잡아서 드리면 뭐합니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던 자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인본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정말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를 맨날 드리라 망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100마리,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중심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맺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을 얻는 절대적인 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삶에서 드리는 그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 열매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감사 예물이 바로 이런 순종을 삶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드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파수가 성령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들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육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들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무엇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을, 육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축구하고 욕심 부리고 하는 그 모든 육적인 영역들을 주파수 맞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변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들을 수 없는 이유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많은 넓은 길을 쫓는 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이 영적인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말씀과 음성과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리고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살아 숨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열려요. 그런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때에만 기뻐하고, 또 시험 들거나 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에는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는 꼭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순종할 수 없을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순종하는 채라도 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예배실에 와서만 드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더 많은 예배를 여러분 살아 숨쉬는 그 여러분 삶의 순간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잘 참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여러분 막 눈물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절망이 찾아올 때 억지로라도 손을 딱 입에 넣어가지고 옆으로 벌리세요 그냥. 예? 불평 나오려고 그럴 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본문 17절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언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만, 또한 주실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감사할 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품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다가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말입니다. 그러도록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 그 성령을 인정하고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두드리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매뉴얼처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자들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거가 따라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 속에 찾아오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내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내 뜻대로 갑니다. 그렇게 했던 지난 삶에서 전폭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국은 우리의 갈림길 가운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 성도는 아직 내가 주인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셨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느냐,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거듭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네 삶에 누가 결정권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러한 문제 결정을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그의 삶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분별입니다. 분별. 악과 선을 분별하는 그런 성령의 지혜도 여러분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러한 예물과 그러한 중심을 담아서 저들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소망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또한 말씀이 저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며 항상 악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분별해내며
또한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